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우리가 기억의 동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통해 살아가고 또 기억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또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억의 영향을 인간이 너무나 많이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을 기억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해 줍니다. 때로 어떤 기억은 한 사람에게 평생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고통 가운데 살게끔 하는 기억도 있지만, 또 어떤 기억은 고통스러웠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기억이 내 삶을 단단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기억으로 변화를 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기억의 영향을 받고 기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 기억들이 매우 다양하시거든요. 각자 경험들과 각자 갖고 있는 기억들이 매우 다릅니다. 그 기억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인생 가운데 기억되고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과 이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다양하죠. 어제 결혼식 다녀오면서 이기현 집사님과 같이 앉아갔는데, 이기현 집사님, 유남미 집사님이 쌍둥이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 쌍둥이인데 둘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체격이. 근데 큰 놈은, 이게 친근한 표현입니다. 큰 놈은 O형이고 적은 놈은 A형입니다. 근데 성격이 둘이 아주 그 한 배에서 나왔는데 다른 겁니다. 그 O형인 이 덩치 큰 형은 좀 와일드하고, 이제 A형인 왜소한 또 동생은 또 아주 세밀하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매우 다양한데 그 성품, 그 성격, 그 어떤 삶의 경험들 가지고 쭉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커가지고 어른 되신 거잖아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기억과 내 삶에 저장된 경험들이 다 너무나 다양한 거죠. 기억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기억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인간에게 기억은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기억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 기억에 때로는 묻히거나 때로는 그 기억에 갇히고 때로는 그 기억으로 웃고 즐거워하며 기억과 함께 살아갑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융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분석 심리학자입니다. 이 융은 국적은 스위스인이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되지 않는 또 다른 나, 무의식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 융의 이론들은 그 앞 세대인 프로이드로부터 연결되고 이 영향력 속에 있지만, 이 융은 인간 속에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 속에 엄청난 기억과 그 무의식, 의식 속에 인간이 살아간다는 걸 연구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것을 세상에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본인이 경험한 것도 기억하지만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는데 전혀 경험하지 않았는데 인간 속에는 매우 유사한 그런 무의식이, 문화도 다르고 사는 곳이 다 다른데 저 엉뚱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동일하게 비슷한 어떤 무의식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융이 발견하게 됐죠. 뭘 통해 발견했냐면 세계에 나타나는 신화를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 신화 속에 공통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집단적인 무의식, 그 무의식의 영향을 인간은 받는다는 거죠. 그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분노나 증오나 공포,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욕망, 심지어 간단하게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모든 인간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두려움이 극복돼서 뱀과 아주 친한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항상 종종 예외는 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뱀이나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인간 속에 있는 큰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은 사람 속에, 사람이 그 속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림자, 어두운 면, 죄에 빠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약한 부분, 또 그런가 하면 사회생활을 위해 얼굴에 쓰고 사는 가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 쓰고 안 그런 척 살아가는, 좋은 척, 괜찮은 척, 속은 막 들끓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가는 그런 거. 또 인간 속에 있는 컴플렉스, 오랫동안 마음속에 얽히고 설켜서 내 행동을 제한하고 내 행동을 사는 걸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살게 만드는 컴플렉스, 이런 부분들을 융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기억과 그 수많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 자신을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서서히 정말 자기 자신을 찾아간다고 융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융은 뭐라고 하냐면 개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개성 있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개성화. 한 인간이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가장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되어가는 거죠. 개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융은 인간이 태어나서 20대가 되면서 40대까지, 요 20대 40대까지 요 시기는 사회적인 자아를 세우는 시기이고, 그때는 이제 직업이나 가족이나 사회적 역할이나 명예,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세워가는 거죠. 그리고 40대가 넘으면, 여기 40대가 넘은 분들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늦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가는 고민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되게 성인들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진정한 나 자신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새롭게 하거든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나다운가, 그 고민을 깊이 합니다. 밖에서 쌓은 성공이나 밖에 보여지는 것 말고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진정한 나의, 참된 나의 본래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중년의 위기 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면서 중년이 되면서 일을 실패해서 위기가 아니라 내 정체성과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위기를 느끼고 내 삶의 어떤 변화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죠. 청소년이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 사춘기 때 한번 이게 질풍노도의 그 시기를 겪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융은 중년의 위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위기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내 기억과 내가 경험한 것과 때로는 집단 무의식까지 그 속에서 일어나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기억과 이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억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그 경험의 공간, 이런 기억들을, 이런 경험들을 많이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공간과 말씀의 경험들, 이러한 기억들을 많이 만들고 많이 경험해 가는 게, 그게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의 경험과 그 3년의 기억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우리는 그 3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 3년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너무 컸던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이 한 공간에서 울려오는 그 울림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요한에게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그 3년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요한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기억과 그 경험이 그 제자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랑의 기억이 그 제자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셨는데 그 주님과 함께 했던 3년의 그 대화와 그 3년의 이야기와 그 3년의 주님과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 기억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생생한 시간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겠습니까? 아마 비슷하셨을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생생한 시간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겠다. 왜 고아란 말을 쓸까요? 그 3년 동안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정말 부모와 같이 함께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아무한테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이거든요. 그 주님 오늘 말씀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불과 21장, 21장밖에 안 되잖아요. 요거밖에 없지만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이거를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는 놔둘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세상에는 그의 말씀을 다 써서 기록할 곳이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기억 속에,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26절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말한에 점을 꽝꽝 찍어놔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 말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것도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내가 너희와 3년을 함께한 것,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들은 게 없이는 생각날 게 없는 것입니다. 본 것이 없이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에 그 생생한 주님의 그 말씀들,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할 것도 없는데, 보관할 것도 없는데 그 주님의 말씀들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분 계십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사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목소리의 울림을 들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경험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고난당하고 역경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하게 하신다, 이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 라틴어로 가는 과정에서 아남네시스라는 말로 이제 말이 됩니다. 같은 말인데, 생각나게 한다, 회상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회상하게 한다, 아남네시스라는 라틴어고, 이 부분이 헬라어 성경에는 히포밈네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이게 미래 진행이라 계속 생각나게 한다, 계속해서 깨우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돌아다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이, 그 경험한 말씀이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말씀이 빈곤하면 은혜도 빈곤하고, 말씀이 풍성하면 시기적절한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해 푹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에게서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 속에 끌어당길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부재한 것입니다. 말씀의 빈곤은 은혜의 빈곤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저장되고 내 속에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풍성이 쌓여 있고 풍성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형편 속에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주시냐면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합니다. 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다 기도 제목이 평안한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이 평안, 하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인 거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평안이 우리 삶의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평안으로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참된 고난과 위기 속에, 참된 어려움과 참된 불안 속에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저 인생을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거야 도대체? 저 살 수 없는 인생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근데 삽니다. 세상이 어떤 평안으로도 어떤 모양새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평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그 공생의 3년에 하나님 말씀과의 살아있는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결국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인생에 참 함순실 만한, 눈물 날 만한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말씀이 툭 생각나고, 인생의 위기 속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툭 생각나고, 인생의 위기 속에 오늘 주실 말씀 중에 이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가끔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너무 크게 내게 다가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경험, 선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농축되어 있고 내 속에 와 계신 그 말씀이 그 순간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러다가 터지겠어요. 이 찬양이 요즘에 주일 아침에도 너무 뜨겁지만 교회 찬양이 다 뜨겁습니다. 진짜죠? 가보셔야 다 뜨겁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와보십시오. 뜨겁습니다. 찬양이 약간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학생들, 청소년들 찬양도 뜨겁습니다. 아동부애들 찬양도 시끄럽습니다. 엄청 크거든요, 목소리. 아주. 걔들은 시끄러우면 돼요. 그게 뜨거운 겁니다. 근데 곳곳이 뜨겁습니다. 찬양이. 그 뜨거움 속에는, 그 은혜 속에는, 그러면서 주시는 그 깊은 평강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말은 평강을 너에게 보낸다는 것. 평강이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나의 평안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과 그 큰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농축되고 저장되고 자꾸 쌓이고 쌓였던 그 말씀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폭발적인 은혜의 영향력을 누리는 거죠. 그 끊임없는 눈물과 그 끊임없는 기도와 그 끊임없는 간구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7시 3분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까 7시 3분이었다고요. 어젯밤에 1시 반까지 변세령 권사님과 권사님 얼른 주무세요, 목사님 얼른 주무세요, 밤에 갑자기 오밤중에 연락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권사님 얼른 주무셨나요? 하여튼 2시가 좀 넘어서 자는 일이 다반사이긴 한데 토요일 날.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7시 3분이더라고요. 송하연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핸드폰을 보면 비현실적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처럼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까 일요일 이렇게 돼 있어요. 07-03 일요일 적혀 있는 겁니다. 일요일이구나. 근데 뭘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7분 만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하게 그렇게 예배 시간을 못 지키고 예배를 인도했는데도 성도들께서 너무 환한 얼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와서 좋으신가? 그건 아닌데 늦었기 때문에 전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하니까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부끄럽고 죄송함이 오히려 큰 은혜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나누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쌓아놓으시고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신 말씀들, 우리의 삶에 깊이 깊이 넣어두신 말씀들, 위기의 순간에 꺼내시고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맨날 설교한다고 성도님들한테 뭐 가르친다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위기에 제가 부딪히니까, 제가 지금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또 와보니까 의도한 게 아님에도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주부에 보시면 늦지 않게 일어나라입니다. 이거 보고 제가 정말 빵 터질 뻔했습니다. 잘못한 놈이 그러면 안 되니까 속으로 엄청 늦지 않게 일어나라?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근데 제가 스스로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와서 원고를 마무리하고 다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와서 비어있는 머리로 그간 막 써놓은 원고를 들고 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제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녹아있으면 녹아있을수록, 그 하나님 말씀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정말 깊고 오랜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지만 나오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산 여인이거든요. 기근을 만나 고향을 떠났죠. 떠난 곳에서 남편이 죽었죠.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 둘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명은 보내고 나머지 한 명은 길을 쓰고 따라온다고 해서 같이 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고난입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도 안 기쁜데, 내 인생 하나도 안 기쁜데 자꾸 사람들 나오미 이러니까 하나도 안 기쁜데, 그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쓰다고, 인생이 쓰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오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에요. 나오미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 속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을 원래부터 경외하던 여자였고,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자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너 고아 아니야 그러시는 거죠. 너 고아 아니야. 너 홀로 있지 않아. 그만큼 깊은 관계가 주님과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있지? 그 말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빈곤해지면, 주의 말씀에 거리를 두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도 문제가 아니고,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 걱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입니다. 말씀의 빈곤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웃고, 때로는 그 말씀으로 울고,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빈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한계 속에 부딪혔을 때, 인생의 위기 앞에 스스로 멈춰서게 됐을 때, 주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기쁨과 그 주님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긴 시간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로 인해 살고 그의 은혜로 살고 그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그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주님 그 생명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쓰며 암송하며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주님 그들이 그 말씀 속에 살지 못했는데 주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주님의 공생애에 동참할 수 있었던 제자들의 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의 여백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두드리던 그 말씀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경험하며 함께했던 그 3년의 기억을 주님 너무나 소중한, 단 한 절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말씀들, 그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로 인하여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